오시기 전에 그렇게 그 7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군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시대는 누가 믿었을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은가? 그건 이해도 안 됐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3장 15절에서 그렇게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또 한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9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와 이 수불론 땅이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수불론과 갈릴리 땅을 이렇게 다니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그 이방 땅에 빛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모자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다윗의 이세 줄기에서, 즉 다윗의 씨에서 한 싹이 났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 계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죠.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손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선생님이요,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 성화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 다 깨끗하고 저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금방 돌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같은 성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고 참고 계시다가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린애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로 쳐라라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라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셨다면 어떻게 봤어요? 우리들은 아마 그 여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은 죽었어야 되고 지옥을 몇 번 갔다 왔어도 당연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했대요? 심판하지 아니하며. 네? 심판하지 아니하며. 네, 심판? 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예,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되. 예,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귀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시는 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설 수 없다니까요. 그분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감히 그냥 근처도 못 가고 그리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은 뭐랬대요?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 저 자신은 그래요. 눈에 보신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심판했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러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다 그 세리 집에 갔을 때 뭐죠?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리든 창기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쁘대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 듣고 판단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시기 질투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신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셨다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눈에 보인 대로 다 판단하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보고 봐주고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친척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의는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돈 많은 자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안 봐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정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독재자처럼 악한 지도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거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도 없고 또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을 만한 세상도 아닌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며 그러지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렇게 그 띠를 삼으신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허리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공의와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모든 거 하시고 부정직하고 또 그리고 이 정의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어요? 근데 전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공평하게 모든 거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뭐 한대요? 양과 같이 살아요. 양과 같이 살고 또 표범이 염소와 표범이 염소와 같이 살고 송아지와 사자. 송아지와 송아지 또 누가요? 사자. 그 다음에 어린이와 끌리며 어린이가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짐승 어린이와 함께 있어. 그렇게 산다고요. 어린 아이에 끌리고 또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굉장히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양육 강육 뭐요? 양육 강세?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고서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염소가 같이 있고 송아지와 사자하고 같이 있고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뭐죠? 이런 세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일이나 어린 양이 같이 있고 포범과 뭐 염소가 그리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는, 그래도 절대로 해하지 않고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어린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렇게 참된 평화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겠죠. 그런데 그 후로 죄를 인간이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약한 짐승은 죽고 강한 짐승은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세상이 아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때처럼 우리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나라도 조금만 다르게 대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보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좀 맘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되면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 나라는 바로 이렇게 짐승과 짐승도 사자나 양이나 살 것 없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생활하는, 그리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송아지를 끌고 다니고 사자와 같이 장난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실 것이라고 그 스불론 땅이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도래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데 그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 그리고 육신적인 그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이 다스린 이 나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화가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편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식구 눈치도 보고 또 세상의 눈치도 보고 다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더 믿음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또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암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다스릴, 주님이 왕이 되실 그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 서로 해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신이시고 기묘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절대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